네,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최근 한국의 음악을 비롯해서 드라마, 예능, 영화, 웹툰 등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그렇게 크게 불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한류 문화 중 2020년도 초에 그 웹툰 원작으로 한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국내외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도 많은 드라마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때 방영한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를 참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드라마를 유독 재미있게 본 이유가 거기서 나왔던 한 대사 때문이었습니다. 잠깐 그 대사를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넘겨주세요. 정반대의 길로 자신을 증명해야 의미가 있는 거야. 그 길은 알다시피 굉장히 힘겨워. 본인도 그걸 지켜보는 사람도 그렇지만 새로이는 변하지 않을 거야. 아니 누구도 바꿀 수 없어. 아주 단단하거든. 네가 정말 새로이 편이 되고 싶다면 바꾸려고 하지 말고 같이 걸을 각오를 해야 해. 이해해야 해. 여기서 새로이는 극중 주인공의 이름을 뜻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이 대사를 듣고 이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세로이라는 주인공의 이름을 예수님으로 한번 바꿔서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네. 정반대의 길로 자신을 증명해야 의미가 있는 거야. 그 길은 알다시피 굉장히 힘겨워. 본인도 그걸 지켜보는 사람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을 거야. 아니 누구도 바꿀 수 없어. 아주 단단하거든. 네가 정말 예수님 편이 되고 싶다면 바꾸려고 하지 말고 같이 걸을 각오를 해야 해. 이해해야 해.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함께 묵상합니다. 그 길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본인도 혹은 지켜보는 사람도 굉장히 버거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 여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편에 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답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함께 걸을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하나님 나라의 길은 복된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복된 여정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가족만큼이나 소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해야만 하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극한의 여정이 바로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극한의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함께 그 십자가를 지라고 요청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떻게 복이냐고 조롱합니다. 더군다나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 점점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조차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힘이 듭니다. 고통과 절망의 시간 속에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전례 없는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를 지는 그 믿음의 버거움이 과연 저와 여러분만의 고민이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범이요 처음이 되신 사건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과 절망과 고민을 먼저 겪으셨고 모범이 되셨기에 그 아픔들,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들,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들, 그것들을 모두 충분히 공감하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동참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승리할 길, 그것을 내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위해 숨이 끊어지기까지 십자가를 지는 그 극한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기도는 신앙의 위기를 이기는 유일한 해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 누가가 증언하는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제자 마가의 증언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처음 십자가를 지신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는 제3시, 오늘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누가의 증언에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제6시부터 제9시, 오늘의 시간으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6시간 이상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이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십자가의 몸을 고정하기 위한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머리에는 조롱 속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채찍질과 조롱으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온갖 고초에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헐고 상처 입은 채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상이나 가십니까? 당시 십자가형은 극악한 범죄자나 반역자에게 가해진 형벌입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조롱과 부끄러움과 모든 고통을 참으시면서까지 세상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그 극한의 고통과 아픔과 조롱과 비웃음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자신이 가진 많은 재물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여정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물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복을, 참된 복을, 진리를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재물 많은 청년은 많은 재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이제 세상의 죄를 대신해 모든 조롱과 핍박을 온몸으로 받아내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물 많은 청년에게 하신 요청을 오늘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 역시 재물 많은 청년과 같이 동일한 요청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 역시 재물 많은 청년과 같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지는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쩌면 많은 희생과 포기가 뒤따릅니다. 시간과 물질 혹은 나를 내어놓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주어진 작은 십자가를 지기조차 버거워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이 정도만 섬기면 되겠지, 이 정도만 예배드리면 될 거야, 이 정도만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되겠지. 그런 것과 같은 수많은 타협 속에 점점 십자가는 내려놓습니다. 어느새 십자가는 부담이 되어버렸고 마음을 무겁게만 합니다. 그 어디에도 십자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과 다양한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신앙의 위기와 고난과 고통 속에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것이 교회가 되었고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십자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로써 교회는 점점 더 빛을 잃어가고 소금의 짠맛을 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맛은 사라져갑니다. 그렇다면 하늘문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십자가의 부담감과 다양한 삶의 문제 속에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는 인생이 저이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기까지 극한의 고통과 신앙의 위기 속에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기도를 우리는 철저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함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읽은 본문을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가상칠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중에 하신 말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사복음서의 내용 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하셨던 최후의 말씀을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하였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가상칠언 중 가장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숨지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이 기도는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인간은 조그마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을 쏟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만 주어진 환경과 문제 속에 불평과 불만이 앞서는 것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또한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시 왜 불평과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그것도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드린 최후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통과 절망의 죽음의 순간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함께 시편 31편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많은 신학자들은 보통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 뱉으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다윗의 시에서 인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런 혼신의 기도를 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역을 마치는 그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고통의 순간, 숨을 멈추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에게 당연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극한의 고통에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신문을 당하고 책짓질을 당하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여러 시간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아내시면서 매달려 있으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대신해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당하셔야만 했으셨습니다.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가상칠령과 같이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절대 신뢰와 믿음의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앙의 위기와 삶의 문제 속에 힘겨워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범이다 라는 사실이죠.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 5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을 향한 최후의 기도와 삶의 모습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귀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극한의 위기와 고통의 순간에도 이 스데반 집사님은 타협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느님교회 성도 여러분, 다양한 삶의 문제와 상황 속에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주어진 십자가는 부담이 되어 내려놓고 세상과 타협하는 반쪽짜리 신앙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사순도 두 번째 주일을 보내는 하느님교회와 교회의 모든 성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스데반 집사의 기도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유일한 기도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만 하지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 내 상황과 환경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기도의 삶을 올려드립시다.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 간의 문제로 힘겨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버지 내 교회와 성도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가정과 직장의 문제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 내 가정과 직장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기도와 삶을 올려드립시다. 또한 자녀의 문제로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가치관에 자녀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자녀를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는 기도로 자녀를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제 무너진 내 영혼, 위기 속에 있는 내 영혼을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신 것처럼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봅시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음으로 함께 십자가를 지는 모든 인생들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환경과 상황까지도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47절과 4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고통과 절망과 좌절의 십자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최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나아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백부장은 그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예수를 조롱하면서 구경하기 위해 모였던 많은 사람들 역시 모두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고 성경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먼저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기도의 삶을 살아낼 때 거하는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을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빛을 잃어가는 교회가 다시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 세상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할 것입니다. 이제 끝까지 견디며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하늘문교회와 성도와 모든 성도의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양한 삶의 문제와 신앙의 위기 속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기도와 삶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죽음도 이기는 놀라운 부활의 진정한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4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2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읽은 말씀을 보면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분명히 보았고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알렸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처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며 묵상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와 함께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부활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떻게 복이냐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히 지켜보고 알렸던 그 여인들과 같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보았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사순절의 십자가 묵상은 반드시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꺼이 십자가를 지며 나아갑시다.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아버지, 이제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어진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봅시다. 이로써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늘 승리하는 한우문교회와 성도와 성도의 모든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하느님교회 성도 여러분,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과 다양한 삶의 문제 속에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전례 없는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이보다 더 큰 위기 속에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왜 걱정이 없으셨겠습니까? 왜 위기가 없으셨겠습니까? 왜 좌절감이 들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대신해 하나님의 분노를 홀로 모두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하는 극한의 고통과 좌절과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잔을, 이 고통의 잔을, 이 죽음의 잔을, 이 괴로움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며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내 믿음으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여정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느문교회와 모든 성도가 함께 십자가를 지라고 요청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느문교회 성도 여러분, 혹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짐이 되고 버거우십니까? 혹 신앙의 위기 속에 세상과 타협하는 반쪽짜리 신앙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위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세워갑시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의 고난 너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보며,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기도와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느문교회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하느문교회의 모든 성도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정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이 나라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사순절을 보내며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삶으로 살아내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느문교회와 하느문교회 성도와 성도의 모든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